백양사에서 가행연기는 한 지가 이제 2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어서 이 가행경진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이제 그 박물관장 스님께서 열심히 또 새로운 어떤 병합력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듣고 발심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어떤 진정한 어떤 제가불자의 어떤 수행자로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우리가 이제 정진학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하고 또 내가 그 지역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고 법문 보듬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야 꼭 필히 이렇게 이제 들어야 할 얘기들 비유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여러분들한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어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된가, 또 참선을 하되 하두가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제 하두 들고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 성가기에 나온 말인데 서산스님께서는 대신심을 가지고 이 하두를 들다 보면은 하두가 점점 깊어져서 자기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번째는 이게 대분심, 이 하두를 들 때 분심을 내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어떤 하두를 들어야 몸도 고달프지도 않고 마음도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잘 하두가 이렇게 이제 정밀하게 이제 들게 되는데 그 분심 없이는 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대의정, 신심과 분심을 내서 간절한 자기 하두, 의심을 내게 한 것이 참선을 잘한 사람이고 수행을 잘한 사람이다. 가나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장 요긴한 법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신심 없이는 여기 올 수도 없고, 또 요 왔다 할지라도 분심을 내지 않으면은 이 어떤 하두가 잘 들리질 않아요. 또 이렇게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대의심, 의심을 내서 자기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두에 무르익어서 그냥 안압하기 끊어지는 그런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마음도 편하고 사는 것도 즐겁고 또 이렇게 이제 참선을 왜 해야 하는가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더 그렇게 하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되면 스스로가 이제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또 이렇게 이제 여러 페이지가 남은 것 같아서 시작이 어디냐면은 378페이지라네. 맞죠? 예배.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예배를 하고 스님들한테 예를 올리고 또 같은 도반길 또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부처님한테 예배하는 법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또한 예배라는 것은 항상 법답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삼배를 올릴 때도 어떤 우리가 절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법답게 해야 된대요. 그냥 와서 그냥 망상 피우면서 이렇게 이제 예배한 것보다도 인력 우리는 하두를 들고 공부한 사람 때문에 하두를 들고 우리가 이제 거의
예배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제 하두를 들고 우리가 이제 예불도 해야 된다. 내가 늘 이렇게 이제 선방승자 때 강연을 하는데 하두 들고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진정한 어떤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예배. 근데 이제 그냥 절로만 꺾고 그것도 이제 예배죠. 예배지만 그 내용이 있어야 돼.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예배를 올린다든지, 또 연불을 하면서 예배를 올린다든지, 또 그렇지 않고 하두들 챙기면서 예배를 한다든지, 그것이 옳은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치의 본체를 안으로 밝히며 사물의 겉모습을 밖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이제 모든 사물은 안과 밖이 있잖아요. 안과 밖에 있는데 그냥 겉으로만 그냥 신용한 절만 하면서 그 예배라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그러한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의 근본 취지에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세요. 이치를 볼 수 없는 것이며 사물을 드러난 측면과 숨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을 하긴 했는데 그 이치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이제 절을 한 부자들이 있어요. 건성으로 한 거던가 정말 간절해서 하는 건가, 스님을 존경해서 하는 건가, 그게 다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벌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인사 받기는 받아도 아직 신심이 돈독하지 않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한테 하든지 부처님한테 하든지 이제 법당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갖다내 보살 상에게 이제 전을 하더니 진심으로 해야 돼. 진심으로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되, 또 그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연불을 하든지 또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제 내가지고 원력을 세워서 한다든지, 하두를 드는 사람은 하두를 들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한다든지, 그거의 진정한 법다운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스님은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의미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에 의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야 비로소 예배를 하더라도 법다이 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낱개를 쫓아놨어요. 이제 그 다음 장에 모욕이라는 게 있어요. 모욕.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예배를 이제 다 써놨으니까 그냥 어떤 뜻의 핵심적인 얘기만 내가 한 거예요. 예배를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이고, 모욕하는 법.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이제 모욕하는 법을 이렇게 말씀한 법문이에요. 해가 스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온실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스님들은 모욕을 시켜주며 한량 없는 모욕을 시켜준다면 한량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해야 비로소 동덕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오직 마음만 가난하면 서로 소통하겠습니까? 달마대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모욕시킨다는 것은 세간의 유한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그 온실경에서 말씀한 모욕이라는 것이 근원적인 말이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모욕이라는 것은 행주자 어묵들, 이제 어묵동정 가운데 공부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을 그렇게 비유를 위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7가지 일이란 첫째는 맑은 물 모욕을 하는데, 둘째는 불을 피우는 일이며, 셋째는 빙우, 넷째는 양치질하는 나무며, 다섯째는
맑은 재요, 여섯째는 우유 기름이며, 일곱째는 속옷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 어떤 일을 들어서 일곱 가지의 법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법을 비유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넷째에 보면은 양치지랑 나오며 그렇게 한다. 나의 어떤 몸에서 냄새 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또 다섯째는 맑은 재요, 이제 재로 이렇게 이제 하면 몸을 문질러서 하면은 풍병이라든지 모든 몸에 어떤 그런 병이 없어지는가 봐요. 그렇게 이제 저 뒤에 나오는데, 요 뒤에 보면은 386페이지 보면은 일곱 가지 어떤 법을 얘기한 거예요. 일곱 가지의 법은 모여하는데, 첫째는 법과 계율이다. 이 법과 계율로서 이렇게 이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허물을 씻어내는 것은 마치 맑은 물이 모든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욕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모욕한다는 것은 가서 이렇게 이제 목욕탕에 가서 물이 있어야 되고 비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때를 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경전에서 얘기한 것은 법과 계율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자기 어떤 허물을 씻어내는 것을 이렇게 이제 모욕을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마치 맑은 물은 모든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것이요. 맑은 물을 비유한 것은 더러운 것을 우리 마음의 그 어떤 더러움, 번뇌 망상을 피우지 않게 하는 것이요. 그 말이에요. 둘째는 지혜란 지혜.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한 거예요. 모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이렇게 한 것은 행주나 어몽통 장관인데, 그것도 다 이게 그런 공부 과정이에요. 과정이지만 그것은 행주자 어몽통장 가운데 그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욕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안과 밖을 관찰하는 것은 마치 불을 피우며 맑은 물에 따뜻해지는 것과 같다. 안과 밖을 또 관찰, 똑같아요. 우리가 수행하면 안과 밖이 이제 하도 들으면 안과 밖이 이제 한결같잖아요. 예? 안과 밭 생각하고 하도 들는데 하도를 이렇게 이제 되돌리면 바깥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르게 하도 하나 일관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것을 비유한 거예요, 지금. 셋째는 분별이다. 셋째는 이게 이제 답이 이제 뒤에 나와요. 모든 악을 가려내는 것은 마치 비누라고 해요. 비누가 모든 때를 없애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분별하는 것을 비누로 비유한 거예요. 앞에 이제 그 전제를 저쪽으로 이게 이제 일곱 가지를 이렇게 이제 말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제 답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넷째는 진실이다. 온갖 거짓말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욕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욕한다는 것도 뜻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안 되고, 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그 모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법문을 통해서 선에서 보는 어떤 일곱 가지의 이제 모욕이라는 것을 설명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마치 양치라는 나무가 모든 입안의 나쁜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며, 양치라는 것은 그 이제 입안의 악취를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양치를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냐, 그것은 냄새를 제거하는 거예요, 냄새를.
다섯째는 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른 믿음. 우리가 바르게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그냥 그 옳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잘못되면 수행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올바르게 하도록 이제 우리는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달마 행문을 하고 관심을 한 것은 그 하두를 들고 옳게 정진해서 바르게 깨달음에 들어가라. 낙천은 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뜻을 결정하는 다른 생각 없는 것은 마치 맑은 물로 몸을 문지르면 모든 풍병을 물리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풍병을 물리치는 거죠. 여섯째는 호흡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여섯째는 이제 아까 앞에 이제 여섯째가 있어요. 그것에 이제 설명한 건데, 호흡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며 온갖 조그만 성질을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을 살면서 뭐 이렇게 이제 화날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남하고 이렇게 다투면은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남들하고 얘기하면 또 즐거움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어떤 것을 비유한 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호흡을 조절했을 때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런 호흡을 수행을 하지 않고 호흡을 이제 여기서는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행하지 않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화가 나오면 그냥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화를 내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남하고 이렇게 다툴 때도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호흡 조절을 좀 하게 되면 그건 걸러서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과 조절할 수가 있다. 이 말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맹연불 394페이지. 맹연불, 여러분들이 이제 연불을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찾든지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약사이를 부처님을 찾든지 아미타불을 찾든지 그 이제 연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해가심이 이제 말씀을 이제 질문해요. 경전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면 반드시 서방영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불을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방영토 극락세계에 간다는 것이 정토경도 나오고, 예? 암타경도 나오고, 그게 분명한 거예요. 예? 분명한데, 그러나 그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연불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무술 스님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연불할 때는 일념을 해야 된다. 간세보살을 이렇게 이제 간세연 보살, 간세연 보살, 간세연 보살, 간세연 보살, 이 고성연불을 항상 일념을 해야 돼.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하두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하두를 상상에 들려야 돼.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선방 스님들은 뭐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간세연 보살, 간세연 보살, 간세연 보살, 간세연 보. 이제 그런 때냐. 입으로는 간세보살 하는데 하두를 들고 이렇게 이제 간세보살 찾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됐을 때 공부가 그래도 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공부가 좀 깊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석방스님들은 정말 그런가 하는 게 내가 늘 얘기한 거예요. 소창법문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을 읽더라도
하두가 들려야 돼. 또 염을 하더라도 하두가 들려야 돼. 하두 공부하는 그러면 그것을 노력 없이 되냔 말이에요. 노력 없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노력 없이는. 우리 그 각계 스님, 너는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이제 극락전에서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염불할 때 하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에? 안 들리? 이제 그것을 이렇게 늘 노력해야 돼, 노력. 에? 내가 스님한테 이래서 이렇게 이 공부를 이렇게 이제 어록을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스님한테 이런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이제부터라도 연구를 하면서 성상을 안 들린다 할지라도 가끔 한 번씩 네가 번참 참고를 이렇게 이제 드는 그런 거 자기 노력이 필요해. 자기 노력이. 방금 했잖아. 내가 이제 반야식은 마 반야바람일다 신경간 자제보살행신 반야바람일다시 소리 나는데 하두가 이제 성성한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이제 하두 염불이 하두고 하두가 염불이고 둘이 아니단 말이게. 생사가 둘이 아니단 말을 법문을 들을수록 할 거예요. 부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지어갔을 때 재미도 나고 또 이렇게 하두가 이제 정말로 공부가 이대하다, 최상승 진리가 분명하다 그런 믿음이 꽉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 이제 내가 오늘 이걸 가르쳐 줬으니까 연구를 할 때도 아무 생각에 이렇게 뭐 이제 암탑을 부를 수는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 지속적으로 해야 돼.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하두 들고 이제 하면은 언젠가는 이게 하두 소리는 암탑을 찾는데 그 안에 내용은 하두 들고 있어. 이렇게 돼야 진정한 수행자가 이제 바르게 살 수가 있고 또 그런 어떤 결초가 이렇게 나와야 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셨죠? 이러한 미묘한 법문대로 바로 성불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그대로 성불할 수 있어. 그대로. 무게에서는 서방정토 그 연구를 하게 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이제 암생할 수 있다는 거의 분명하고 그 밑에 와서는 이러한 법문을 들으면 바로 성불할 수 있어요. 직하에 왜 그냥 하두가 들여주면 바로 성불이잖아요. 연불이 깊이 들어가면은 보여지고 그 어떤 일념을 하게 되면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암탑을 신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딱 어찌 마음만 가나여 해탈과라고 말씀하십니까? 단마대에서 또 이제 대답을 그게 염불이란 마땅히 바른 생각을 닦는 것이다. 바르게 일념 아무 생각 없이 염불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그거의 진짜 제대로 염불한 사람이다. 긍정적인 의미를 바르다고 말하고 긍정적인 아닌 의미는 사트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되지 않으면은 사택에 이제 염불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에서 본 것 같아. 부처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부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염불에서 깨달은 것이나 참선에서 깨달은 것이나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그러한 어떤 경계에 벗어날 수가 있다. 또 대자유를 얻어서 살 수가 있다. 또 이렇게 가나선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 하두가 성성하고 적정한 경계에 들어가야만이
성불할 수가 있다. 그 하도가 뒤집어졌을 때 성불하는 거예요. 견성한 것이고. 또 399페이지 직명육도. 그러므로 육도윤회를 밝힌 장이에요.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기는 모두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험하다고 말하셨다. 그 밑에 보면은 또한 만약 형상소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소나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 모든 사람은 사도를 향한 것이니 결코 열을 볼 수 없다. 이거 이제 금강에 나온 말 아니요? 금강의 사부기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것이 허망해. 그러나 그런 어떤 모든 현상을 그 이제 허망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이제 사도를 행한 거예요. 결코 열을 볼 수 없어. 우리가 이제 허망하다는 것은, 예? 인간사가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하도 들고 이렇게 이제 성성하게 적적하게 이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뒤집어졌을 때 견성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합절대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이 허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사에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리 내가 잘 살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죽을 때는 다 허망한 거예요. 부처님 진리에서는 그렇게 보고, 또 오록에서도 견성이에는 다 허망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405페이지. 여기는 이제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결기간신, 간절하게 마음을 가느라. 그 낙처를 떨쳐가서 간신론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는 거.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마음을 달마스님도 마음을 가냈던 거예요. 그의 하도였어. 자기 어떤 간절한 그 마음을 가냈던 거예요. 소림물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 마음만 가나게 되면 달마스님 같이 이제 그런 훌륭한 걸림없는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늘 이렇게 이제 밖으로 향해서 쓰게 되면 마음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잘 간수하고 안으로 비추어서 올바르게 관찰하여 항상 밖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밖을 향해서 하면은 마음을 가난 것이 아니고 밖으로 향해 치구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치구심을 내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제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으로 들어 마음을 가나게 되면 그 밝게 자기 어떤 그 깨달음의 어떤 그런 쪽으로 점점 가면 그렇게 이제 그 밝음이 있는데, 그 밝음은 또 표현할 수도 없어.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자기만이 수행한 만큼, 우리가 정진한 만큼 자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은 그 항시 그 자리는 밝아있는 자리, 그 자리가 깨달음 자리라고 말했어요. 그 깨달음이라고 말도 표현도 맞지가 않아요. 굳이 표현하면 견성이다. 또 하들 들고 뒤집어지면 견성이다. 그건 깨달음 자리다. 그 깨달음이 학철대우 자리는 또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 자리도 학철대우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어. 또 깨달음 자리다. 이래도 그 말일 뿐이지 실제로 그 깨달은 자리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자리가
표현하려야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서 늘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도달할 때 누가 깨달았니 안 깨달았니, 나는 깨달았니 안 깨달았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독한 마음을 끊어서 영원히 녹여 없애고 육적의 문을 잘 단속해 다시 침범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은 삼독심을 얘기한 건데, 그 삼독심을 우리가 이제 하도 들고 이제 그걸 끊어야 돼. 욕심, 어리석음, 아성, 진심,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가 막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없이 하려면 오로지 하도 안 가지고 일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간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진했을 때만이 그거 이제 삼독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꽉 믿어야 돼. 그러냐만 삼독심이 없어진 이게 어렵다고 해서 물러서면 안 된다. 늘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그것이 바로 이제 수행자다. 언젠가는 우리는 시작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딱 갖고 살아야 돼. 개지스강 모래알과 같은 공덕과 각가지 장엄과 한량없는 법문을 모두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개지스강의 모래알 그 한량이 없잖아요.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어떤 공덕이라는 것은, 또 부처님 공덕이라는 것은 한량이 없고, 또 그 어떤 우리 어떤 수행하는 어떤 공덕이라는 한량에서 그러한 것이 법문을 성취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험부를 초하여 성인의 경지에 증득함이 눈 깜빡 사이에 이르질 것이다. 보험부의 어떤 그 이제 눈 깜빡 사이에 그런 어떤 번뇌망상의 어떤 그런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한순간이건을 어찌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괴로워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제 하면 도로 이렇게 이제 업 따라서 인가에 따라서 인가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무엇이 될지 몰라. 그러니 사람 몸 받을 때만이 성불할 수 있고 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당성이 분명한 거예요. 참된 법문은 깊고 비밀한데 어찌 다 말로 설명을, 그 자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그 말이 깨닫는 그 자리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음 가라는 법은 간략히 설명하고자 조금이나마 자세히 밝히려고 이제 이렇게 간심론을 이렇게 이제 법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원이 있는데, 개송. 내가 본래 마음을 구하였으나 마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 내가 마음을 구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 마음을 구함에 마음을 기다리려고 알려고 하지 말라. 마음을 구하는데 어떤 그건 알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다만 할 뿐이야. 하도 참고해, 하도만 들고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 불성은 마음밖에 따라오을 수 없으니, 불성이라는 것은 밖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다루면은 심의 불성이라고, 마음 밖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불성은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마음이 일어난 즉시에 재결하는 때문이다. 마음이 어떤
살라니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이제 번뇌망상이 죄를 일으키는 거지. 죄가 또 있는 것도 아니야 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번뇌망상이 일으키는 다 죄다 이거. 내가 본래 마음을 구하자 함이지 부처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마음을 구할 뿐이지 부처를 아까 부처란 말은 그 이름이 영상이 부처. 우리가 이 얘기를 말이 부처라고 하는 거지. 다만 자기 마음자리만 찾을 뿐이요. 이게 삼계가 공하여 한 물건도 없는 줄을 알지니라. 삼계 이 우주가 다 텅텅 비어있는 공에 그 자리는 그 깨달은 그 자리에서 보면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무엇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 부처를 구하지 않는다면은 다만 마음만을 구할지니. 그러니까 부처를 구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 부처는 이름이 부처일 때 그것을 구하고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하려면은 그 마음을 구하면 된다. 그 자리가 부처이고 부처가 자리가 마음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다만 이 마음 하는 마음이 부처이라. 지금 내 법문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무엇인가 고뇌하고 갈등하고 있는 마음 그것이 부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것을 이 달마 헬명론의 마지막 개종에서 보면은 다 부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처이고 나도 부처이고 이 자리에 있는 안겨있는 이 사람이 부처이다는 것을 딱 믿고 공부하면은 반드시 성불할 수가 있다. 또 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림없는 우리가 삶을 이렇게 이제 번뇌망상 없이 걸림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참선을 해서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한 요지를 딱 알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달마 헬명론 1년 했고 달마 간심론을 이렇게 이제 1년 했는데 이것은 오로건 하나의 방편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하들 들고 공부를 해라. 결국은 이 말이고 하두를 들고 공부를 하면 견성할 수 있다. 또 하두를 견성하게 되면은 반드시 합줄되고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그 마음자리다. 이것이 핵심적인 본분이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몇 사람 질문을 받겠습니다. 평소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40분이 안 됐으니까 꼭 여기랑 내가 이제 참선하는데 어떤 경계가 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좋고 이 참선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도 될 수도 있고 이 어떤 참선을 이게 하는데 세속에서는 참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행주자 우묵동령 여러분들은 이 왔을 때는 이 종육 공부를 이렇게 이제 가행이 할 때는 집중적으로 해. 내가 선방 이번에 스님들도 그 이제 자기 어떤 시간에 그 시간에 집중해야 돼. 집중. 그것을 이렇게 이제 안 돼 있으면은 이 공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달라. 요거 왔을 때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또 돌아가시게 되면 행주자 어묵동령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굉장히 앞으로 이제 스님이 돼서 무엇 때문에 스님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둘들어야 돼? 방금 나한테 배웠구만. 바로 알아보네.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행자님이 강원 졸업을 가든 동대를 가든 가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깨달음을 이제 그렇게 살려면은, 예? 행자 때 다 하도록 있어야 돼. 연구를 삼매에 들어가야 되고, 예? 행자 때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런 사상이 탁 돌처럼 뭉쳐져 살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뭉쳐지게 살았어도 결과론이 있겠냐? 안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여기가 그거예요. 내가 방금 선불하려고 해서 이제 출발했다니까. 그러면 유언불이나 참선이나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답이 딱 나오잖아. 아셨죠? 예. 또 다른 사람. 다 성불해가지고 뭐 물을 많이 없구만. 예? 근데 내가 이제 대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가행경진 백양사 가행경진이 전국에 아주 떠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제 온다고 했는데도 안 와. 바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저 암도에서 강주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와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하나님상 이거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어떤 자발적인 어떤 공부한 사람이 진정한 공부에는 한 사람도 좋고 열 사람도 좋고 오는 대로 배양상 가행이 끊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또 박물관장 스님께서 열심히 또 이렇게 백암록을 가지고 아니 그 인재를 가지고 강의하니까 또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정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이 정말 어떤 내가 2년 했지만 이어서 잘 돼서 배양사 가행정진이 끊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나는 저의 소망입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내 법문들을 꾸중도 많이 듣고 경책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동창 스님한테 다 넘겨주려고 하니까 우리 포교 스님 잘 스님 받들어서 잘 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가행경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그 각희한테 얘기하면 돼요. 이제 각희 스님은 이제 반듯 이제 견성한 거야. 예? 은사스님한테 참선한 은사스님한테 하도 얻었지.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하도 법문 들었지. 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반듯 성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안전하게 이제 성불해야지. 예. 그 책임 그건 의무가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시대에 또 맞는 또 법문에서 많은 중생을 제도해 주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동안 귀한 성감을 해주신 수자 스님께 감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